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후서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14절로 18절까지는 참된 목회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참된 목회자, 먼저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고, 또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과거의 그 일꾼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디모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을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의 목회자 일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 서로 간에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작은 일 가지고 논쟁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이죠.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말다툼들을 종종 하는데요. 이 말다툼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것인지를 이제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절대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의견 대립들이 생깁니다. 이제 토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토론은 좋은 거죠. 뭔가를 이제 계획할 때 서로 의견들을 조합을 하고 서로 의견들을 묻고 자기의 의견들을 이제 내놓죠. 자, 근데 이 토론이 조금만 변질이 되면 뭘로 가냐면 이 논쟁과 말다툼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마치 옳고 상대의 주장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거나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토론이라든지 어떤 회의가 이제 논쟁으로 넘어가게 되고 말다툼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 논쟁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엇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이미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실들, 다시 말하면 비진리, 비성경적인 것, 이단적인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논쟁을 한다거나 또는 성도들끼리 이미
옳고 그름이 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참된 진리를 심어놓고 떠났죠.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하기 시작을 하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인들 간에 무엇이 생기냐면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논쟁을 하기 시작했냐면, 뭐 여기는 에베소 교회 얘기지만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뭐 나는 예수파,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의견에 따라 갈렸어요. 이 지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백해무익한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것들을 들은 사람들과 또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제 논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쟁이 되면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대화를 할 때 누가 참된 진리인지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제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면 해결이 될까요? 해보셨어요? 안 돼요. 서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주장을, 상대는 이 주장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쟁으로 접근하면은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다툼으로. 왜냐하면 이 논쟁과 말다툼은 감정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수반된 이 진리 비진리를 나누는 것은, 조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말다툼과 논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무슨 이 교회처럼 무슨 진리냐 비진리냐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 그런 정도의 혼탁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리가 주관하는 교회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진리가 세워져 가는 과도기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말다툼을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논쟁을 하지 마세요. 논쟁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너는 틀렸다, 나는 맞았다, 논쟁을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토론은 해야 돼요. 토론은. 저도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독서 모임을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토론이죠. 그 느낀 부분들을 나누고 듣고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깨달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토론이에요. 그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다툼과 논쟁은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주장을 하는 논쟁이나 그러한 말다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피차 서로 간에 상처만을 입어요. 왜냐하면 말다툼과 논쟁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이 감정이 들어가면 서로 간에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함이라. 이 논쟁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서로의 공동체와 서로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죠. 특별히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진리. 비성경적인 진리.
비성경적인 진리, 성경이 이미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어디선가 듣고, 어디선가 인터넷을 듣고, 어디선가 이상한 책을 내가 읽고, 어디선가 기도원 같은 데를 다녀서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짜릿짜릿한 어떤 것들을 경험해놓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막 대화하면서 내가 이런 책을 봤는데 여기서 이게 진리라고 내가 어디서 인터넷 강의 무슨 TV를 봤는데 어디에 내가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이건 또 신천지가 또 있더라는 거죠.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막 성도들하고 성경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것임에도 자기가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하고 이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들은 사람도 논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논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건 누구냐면 성도들이죠. 참된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진리니까. 그냥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쨌든 이 논쟁이나 말다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의견들이 갈리고 마음들이 상하면 그 사람들끼리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의 교회 한 몸이 이미 3개, 4개로 찢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파당을 짓지 않겠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논쟁이나 말다툼은 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논쟁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막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그 비진리가 아닌 것들을 어느 성도가 자꾸 이야기를 한다. 빨리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성도와 대면하고 면담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제가 체크하고 제가 마무리 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싸움만 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맡겨요? 목회자에게 맡기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비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서 그분이 어떤 신앙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조치는 이제 제 선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보세요. 16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이 망령되고 헛된 말, 바로 그 얘기예요. 비진리예요.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이 디모데전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1장 3, 4절에 보면 이 망령되고 헛된 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교훈이 아니고, 또 디모데 1장 3, 4절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진리들을 가지고 뭘 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참된 진리를 갖고 있으면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말씀이 거룩하니까 그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거룩하게 나아가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참된 진리가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거짓 교훈들, 비성경적인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불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단이, 왜 사이비가 세상을 어지럽히느냐? 어지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비진리는 불경건한 삶으로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부도덕하죠, 비도덕하죠, 가정도 없죠, 부모도 없죠, 사회 공동체도 없죠, 학교도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 구원받는 게 전부란 말이죠. 다 뜯어내잖아요. 다 뜯어내잖아요. 교주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다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그 신도들의 그 영육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경건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도덕적이 되어가고 윤리적이 되어가고 참된 그러한 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붙잡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징이 뭐냐면 17절에 보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뭐냐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사람들에게 거짓 진리를 막 가르치고 논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 놓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흐트러 놨냐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이 이렇게 급하게 퍼져나간 악성 종양처럼 그들의 이 거짓 진리와 이 가르침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홍역처럼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상한 일이죠. 진리는 퍼져나가는 속도가 대단히 더뎌요. 그런데 비진리는 굉장히 퍼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마치 이 악성 종양이나 이 전염병처럼 급하게 퍼져나가요. 여러분, 좋은 소문은 더뎌요. 그런데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못된 것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때요? 금방 돌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진리는요, 예를 들어 한두 사람이 비진리에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면 금방 퍼져나가요. 쭉쭉쭉쭉 퍼져나가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대단히 더뎌요. 한 사람이 참된 진리로 바꿔가는 것도 더뎌지지만 이 변화되어져 가고 이 전염시키는 능력도 굉장히 더뎌요. 근데 이 거짓 진리는 급속하게 퍼져요.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어디 금식을 하러 갔는지 어딜 갔어요. 좀 기간을 비워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기도원에 가자는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랑 그 교회 사모님이랑 성도들이 그룹이 가가지고 어디 정말 우리 목사님보다 더 신령한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핵심되는 멤버들이 목사님이 어디 가 있는 사이에 그 기도원에 갔어요.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평소에 전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 그대로 뿅 간 거예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정말 엉터리 목사였어. 이 기도원의 강사 목사님 전화주면 와, 이건 진짜 우리의 눈을 열어줄,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석해 해가지고 그 목사님 몰래 계속 다녔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래가지고 그 안에 누구까지 들어갔냐면 자기 아내까지 그냥 그 안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크게 맛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깥에서 아이들이 사 먹는 인스턴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쵸? 끌려요. 뭐 김밥이든 뭐 햄버거든 무슨 뭐 컵밥이든 아이들이 끌려서 그걸 사 먹고 와서는 집에 오면 어때요?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집밥이 먹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가끔 엄마가 이렇게 쫙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왜 그런가 했더니 무슨 치킨을 먹었니, 뭐 떡볶이를 먹었니, 김밥. 참된 진리가 아닌 것들이요,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매혹적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야,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목사님이 전해준 거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르다. 이야, 저분은 영안이 열린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것 같고 맨날 뭐 십자가 얘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아이 정말. 그런데 막 다른 데서 막 그냥 이렇게 막 눈이 막 희둥그레지는 막 그냥 성경을 풀어 헤치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막 성경을 풀어 헤치면 어때요? 이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빠져가면 친한 성도들이 또 연결 고리고리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들. 비단 이단만이 아니에요. 비진리, 세속적인 방식의 그러한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점점 세속에서 벗어나서 경건하고 성숙한 성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점점 내가 세속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세속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목회자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15절을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고 깊이 있게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어놓고 준비를 하는데도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누가 죽는 거예요? 본인도 죽지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 쪽으로 자꾸 가면 그 목회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만 성도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옳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는요, 신천지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장로교 간판을 걸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것은 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하나님의 일꾼은 두 번째로 아까 논쟁이나 험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뭐가 진리인지, 뭐가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다 이해하는 거 저도 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도요,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대적, 문화적 배경, 역사적, 언어적, 문예적 이런 것들을 통합적인 사고 안에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낸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100%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주변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문화적,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전체 다 이해한다? 아니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도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리고 다른 강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이 교회에서 연합집회 때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진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 와서 어떤 목회자들이 막 설교하는데 목사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인상을 쓰고 듣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저렇게 성도들에게 안 가르쳤는데, 나는 성도들에게 저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성도들은 그런 기복적인 것들 막 들으면 막 박수를 치고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은혜 받았다 보면 솔직히 목사는 화가 나요. 왜요? 저는 좀 더 분별력 있게 설교를 들으니까 그 본문 안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뭔지를 아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것들로 설교를 끌어가고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저는 화가 나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적어도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설교를 듣고 어느 정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는 성도들도 계셔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요, 전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좋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단과 진리의 경계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전할 때 그걸 구분해낼 수 있겠냔 말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주의해서 듣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 물론 아멘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길 바랍니다 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도래뭉실하게 할 때 아멘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게
확신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아멘 하세요. 그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도를 알기 위해서 저도 애를 써야 되죠. 저도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왜? 여러분들 앞에 서야 하니까.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러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그런 마음 먹어서는 안 돼요. 물론 설교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나 꾸준히 성경도 읽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어지는 그런 말씀, 주일 말씀 같은 거, 또 이 주보 안에 있는 무엇이 있으면 가정 예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글쎄요, 여러분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유익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 예배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이 뼈대와 같은 것들이에요. 뼈대.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사이비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도를 세우는 뼈대들이에요. 가정예배란. 이걸 잘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오늘의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듣고 성전 떠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한 주 주일 말씀을 받으면 주보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이 정말 내 믿음의 집이 되어지고 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15절을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역과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목양이 너무 서툴러서는 안 되는 거죠. 설교에 서툴러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에 서툴러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너무 서툴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부끄러운 일꾼이죠. 완벽한 일꾼은 없죠. 그러나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목회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목양을 하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들이 늘어나면서 성도를 향한 사랑의 목양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겠죠. 점점 자라가야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러니까 3, 4년 전에 저의 목양과 지금의 목양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저는 더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되고 더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고 더 실수야 여전히 있지만 그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점점 줄여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다 직분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5년 전과 지금은 달라야 하는 거죠. 10년 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점점 내 머리가 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좀 더 감당해가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막 성질도 내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에게 왜 그렇게 못하고 막 소리도 질렀던
그러한 집사님이라면 이제는 부드럽게 집사님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 삶과 성품이 바뀌어자고, 예전에는 성경만 다 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렸던 성도가 이제는 교회에 와서 내 집처럼 손발 걷어붙이고 청소도 하고 또 교회 둘러보고 뭐 도울 것 없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집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봉사하고, 예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가기에 급급했는데 지금은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또 도울 수 있는 성도가 없는가, 연약한 성도, 기도해 줄 성도는 없는가 돌아보고, 그래서 두루두루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여유가 넘치고, 예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지금은 교회와 연약한 성도, 환우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예전에는 전도에 전자도 하지 않았던 사람, 이제는 사람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져 가는, 이게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의 모습이죠. 완벽한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대로, 우리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참 인정받는 일꾼, 참 인정받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여야 하는가, 실제적인 부분들이죠.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가 분명하게 갈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작은 의견 차이에도 차라리 양보를 하세요. 어떤 의견들을 나누고 어떤 것들을 할 때 상대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면 주장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양보해 버리세요. 그게 진리도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러려고 그래요. 왜? 아니 뭐 진리면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지만,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뭐 큰 차이 없고, 이렇게 해도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그렇게 하셔요. 그냥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 양보 못하죠. 저도 절대 양보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양보하세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지 말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단지 의견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냥 차이로 보세요. 차이로. 그렇게 볼 때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 말씀을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배우기에 힘써서 이 죄악되고 이 타락하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50년 신앙생활 했어. 내가 이 정도 직분이야.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배울 게 있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나이 80인데, 내 나이 이제 90 가까이 되는데, 목사님, 뭘 내가 또 더 배워야 되겠어요? 더 배우기 싫으세요? 그럼 빨리 하나님께 주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세요. 배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와
선교와 봉사와 말씀과 또 내게 주어진 그런 귀한 직분들을 잘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은 정말 집에서도 좀 더 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그냥 세상에 천상의 소리야. 감동을 받고 감동 가운데 설교할 수 있도록. 가끔 막 그렇게 찬양하면 제가 참 노절 때는 준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참 은혜롭게 막 준비를 참. 되게 잘해요. 잘하는데. 잘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목회자를 능가하게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목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런 성도들이 있어서 내가 참 큰 힘이 되는구나. 그런 성도들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저 성도만큼 못해서는 안 되지. 저 성도님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거 기도하면 안 되지. 저 성도들은 저렇게 성경 읽고 막 하는데 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저분들보다 못 읽고 근데 이래서는 안 되지 막. 저에게 막 도전을 주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저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제가 막 도전을 받는 거죠. 서로 이렇게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을 이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안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저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